오늘 우리 신명기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복된 성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는지 사람의 손을 잡았는지 판단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새겨진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그 명령이 완성되는 자리에서 좌절이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흔들림이 없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신명기 말씀을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1장 말씀에서는 왜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정탐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서는 그 이후의 세대의 길,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그러한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출애굽할 때에 칼을 뽑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탐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대죠. 이 세대는 일단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날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광야에서 저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를 저들이 먹었고, 하다못해 저들의 부모님이나 누가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자기의 수고로 먹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먹을 수 있었어요. 날마다 그날에 분량대로 거두어서 그날을 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사람들은 그날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틀치, 3일치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식량 되지 않은 것은 그 만나에 무슨
상하지 않는 것을 첨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면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시대를 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의 즈음에서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요. 앞으로 만나게 될 몇 부족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일산을 지날 때에 에서의 후손들을 만날 텐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너희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다. 조금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에서에게 이미 하나님께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식량을 사서 먹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얻어 마시라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계속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날 텐데 그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저들과 더불어서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땅들도 역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롯의 자손이죠. 롯이 그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놓고 그리고 그 두 딸과 더불어서 소돔성에서 그 탈출하였을 때에 그 딸들이 후손에 대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그 딸들이 차례로 들어가서 씨를 얻게 되는데요. 그 씨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그 아킬레스건이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모압과 베나미 두 그러니까 큰 딸이 모압을 낳게 되고 이 작은 딸이 베나미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롯이 자기 욕심을 따라 걸어갔으나 그러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여 동행했던 그 롯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쳐서 저들의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나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걸림돌 같은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는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남은 이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 이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나안 땅 이제 7년 6년어간 그 횟수로 하면은 약 7년 동안 그러한 이 본격적인 그 전쟁의 횟수로 치면은 뭐 5년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약 7년을 보는데요. 이 7년 동안 나아가서 저들이 싸워야 되는 차지해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장만할 것인가 전략을 세울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저들은 또 다른 순종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싸워서 차지해라.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차지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그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렸는데 어디로 돌리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 3절 말씀 끝에 보면은 너희가 거기에서 돌려서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나아가라.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나안을 향한 그러한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선 주의하게 하신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와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렇게 방향을 지시해 준 그 방향으로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땅이 익숙해졌든지 평안하든지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을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저들이 그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대하는 땅에서 너희가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그의 백성의 길 사이에는 순종의 방향성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그냥 너 좋은 대로 가라 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괴로우면 뭐라고 외칩니까?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우리가 따뜻한 국에 끊이지 아니하는 고기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행복했다. 애굽으로 가자.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었다면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방향성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묻는 것이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은 한 자녀 하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다 차려놨는데도 안 먹고 다른 거 먹고 싶다면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너 어떤 친구가 싫다면 그래 너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댄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위험성을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는 얘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저들이 그렇게 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은 아이들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일산에서 북쪽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면 비록 전쟁이 있을지라도 비록 알지 못하는 땅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종의 삶은 올바른 성도의 삶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이 험한 시대에 온갖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인가요? 잠깐 뉴스를 식사하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나와서 이게 뭐에 좋고 해서 막 기가 막힌 것처럼 그렇게 의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그게
몇십억어치가 팔렸다든가 의사가 말하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가짜라는 거예요. AI가 만든 그 가짜 영상 사람이에요. 가짜 영상 사람. 그런데 그게 진짜 의사인 것처럼 제가 아마 수년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찬 채널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설교를 듣고 원하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이제는 좀 더 그것이 발전이 되면은요, 이제는 가족들이 앉아서 오늘 좀 피곤하고 빨리 끝나고 오후에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고는 거실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하는 목사님이에요. 원하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무슨 목사님, 무슨 책을 쓴 무슨 목사님, 한국의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원하면은 이제는 화면 속이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정말 사람의 형상처럼 우리 거실에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런 예배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편리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수고와 땀과 헌신과 그 순종의 길은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곁에 있는 교회도 못 가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것이 편리한 시대, 이 성공 시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점점 우리 중심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향성을 정해 주셨는데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다면은 그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다른 재주가 아니고 다른 능력이 아니라 다른 형식적인 무엇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침판을 펼쳐주시어서 오늘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게 하는 이 말씀의 이 소통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과 이 영통하는 놀라운 축복의 첫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는 또 다른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올라가서 만날 민족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만날진대 그들과는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동족들과는 다투지 말라.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삶의 지경은 다를지라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 어쩌면은 외부에 있는 원수 같은 마귀, 그러한 우리의 장애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들만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동족 속에서도 우리는 장애를 만나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어이라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다르다고 하여서 벽사치 말라고, 틀리다고 해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네가 하지 말라고. 그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헐뜯고 무너뜨려서 외톨이 만들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꼭 분노만 참는다고 해서 절제가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조차 참는 것이 절제예요. 내 절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의 다툼, 성도 간의 다툼, 무엇일지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다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설령 오해에서 왔을지라도 오해가 하나님께서 풀 것이면은 푸실 것이고, 묶여서
끊어질 것이면은 잘라버리실 것이고, 형제 간의 다툼은 물질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이 말 한마디 오해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다투지 아니하도록 절제하지 못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함에 따라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순종시키지 못하는 우리 성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가품이 나를 조롱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내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다투지 말라. 왜요? 너의 동족이니까. 너의 동족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차지할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질서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정욕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주변의 상황을 판단하여서 내린 결론으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할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가라 하면은 나아가시고 가라 하시는 곳에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동족과 다투지 아니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만큼은 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맛보고 이게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체험하시고 오늘은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없이 그저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으로 다가가서 나누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눌릴지라도 오해받을지라도 빼앗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니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저 문 밖에만 나아가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로, 다른 생각들로 분주하며 다투며 민족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어쩌면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것 같은 이 양분의 분노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까지, 신앙까지 짓밟고 사람 따라다니며 정당 따라다니며 분노하며 심판하며 다투었던 연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서 이 날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는 성도의 질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따라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장 전체의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북쪽으로 가라 하면은 방향까지 정해 주셨는데 나아가라 하면
우리가 머물고 싶은 내 자리가 있어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 싸워서 쟁취하고 싶어도 다투지 말아야 될 동족과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나됨,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경력과 나의 판단까지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원수가 저 앞에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편한 내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신앙의 나침판을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투어서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